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재앙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9째 이제 흑암의 이제 재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 그 바로의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의 아주 그 죄악된 그러한 성향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부하겠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계속해서 이걸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8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메뚜기예요. 5절에 메뚜기가 땅의 표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내게 남아있는 것들 곧 우박을 면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것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 이제 우리는 사실 뭐 이 메뚜기의 재앙이 뭔지 겪어보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이 메뚜기의 재앙은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메뚜기 몇 마리 와서 이렇게 휘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을 완전히 덮는 아주 새카맣게 덮는 그 펄벅의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중국의 그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그게 나와요. 그 시커먼 메뚜기가 하늘 전체를 덮어요. 구름이 가리고 해가 가려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뭐 합니까? 하여튼 모든 하여튼 뭐 옥수수 잎, 하여튼 파란색 식물은 다 처먹어 이거지. 아주 그냥 나만하질 않아.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은 뭐냐면 먹을 게 안 남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굶주려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대 세계는 항상 기근이 늘 있었던 지역인데 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가면 뭡니까? 우박을 매나 피해를 입지 않은 것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예 땅 위에 인간이 먹을 식량을 완전히 다 어때요?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의 전형적인 표시 중에 한 가지가 메뚜기죠. 메뚜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한번 이 대지를 휩쓸고 가면은 인간은 먹을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엄청난 이 재앙.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저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 메뚜기들이 가끔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뭡니까? 아까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거. 내보내라 이거. 출애굽 시켜라.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거의 황폐하시켜. 황폐.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동물도 심지어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면 인간이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은 계속 바로에게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바로가 순종하면 그 재앙은 안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수학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근데도 바로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속이고 계속 딴 말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 불순종하고 마치 꼭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금 바로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애국이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지금 8가지 재앙이 와서 지금 애국이 지금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지금 이게 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탄식이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충분히. 뭐 경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고가 부족해서 바로가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바로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고 배웠고 알았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전에 야고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죽은 정통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져야 돼. 그걸 노력해야 돼. 우리 스스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노력, 자기 의가 아니에요. 마땅히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실제로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의지가 자꾸 솟아나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그게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바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바로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와서 경고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도 어때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강과 경고를 무시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이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그 말씀을 잘 배워도 실제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마음, 악인의 태도예요. 악인의 태도. 바로가 전형적으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걸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강팍함을 닮으면 안 돼요. 바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었다면 혹 한두 번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아하,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오는구나. 이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영적으로 이것은 재앙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킵니다. 근데 바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배우고 교리를 잘 배워도 실제로 바로처럼 강팍해서 실제로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측정하면 안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100독을 해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양쪽으로 놀잖아요. 양쪽으로. 뭐든지 크면 좋아. 많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크고 많으면 선하게 봐요. 크고 많으면 의롭게 보고 선하게 보고 좋게 봐요. 지금 세상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작은 것을 시작해요. 오병이요. 아주 작단 말이에요.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와 지혜를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뭐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지 호박만한 그런 믿음의 씨앗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런 거짓말에 그런 환상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바로가 또 꾀를 내죠. 10절에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야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단 말이냐. 보아라 너희가 가다 그럴 수 없으니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뭡니까? 인질을 삼는 거죠. 남자들만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여자는 자기가 붙잡아도 그래야 이것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 바로는 끝까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안 내보려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그래서 이제 겨우 제안하는 게 이제 남자들만 가서 해라. 남자들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 공경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여인들도 남편들도 자녀들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특정한 사람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는 남자들만 뭐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할 필요 없다.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아주 바로의 아주 굉장히 교활한 꾀예요. 교활한 꾀. 바로는 모세는 속지 않죠. 모세가 뭐랍니까? 13절에 모세가 이집트 땅에 그의 지팡이를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이 불게 하셨고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를 몰아왔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결국은 닥친 겁니다. 결국은. 근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메뚜기의 재앙이 14절, 15절 보니까 엄청나게 수가 많아가지고 15절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놓은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버렸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에 푸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의 식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메뚜기의 재앙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런 메뚜기가 우리 한국을 한번 휩쓸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모든 가수원, 뭐 무슨 과실수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에 제발 이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근데 지금 바로가 이 말이 지금 몇 번이에요? 몇 번? 지금 몇 번이나 이랬죠? 몇 번? 한번 재앙이 내려오면 또 이러고 재앙이 지나가면 또 본색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죄에서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그 죄에서 절대로 안 떠나요. 잠깐 상태가 좋아지면 또 그 죄를 또 돌아가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거짓 회개. 그러니까 이런 거짓 회개를 마치 참된 회개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참된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회개를 참된 회개로 내가 알고 있어갖고 그래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지라고 하는 그런 거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 회개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바로의 거짓 회개를 그래도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 메뚜기를 홍해로 다 몰아서 애굽 전 지역의 메뚜기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거짓 회개를 알지만 그래도 그 바로의 거짓 회개를 한번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다 홍해 바닷가로 싹 쓸어버려요. 한 마리 남지 않았어요. 근데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때요? 여전히 뭡니까?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도록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행여라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거짓 그 교리에 잘 이용되는 말씀이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지 않느냐. 근데 이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회개 돌이키지 않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개하도록 돌이키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자가 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의지도 없고 회개하고 싶지도 않은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셨다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우리 옛날 찬송가 400어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찬송가 뉴턴이 보세요. 뉴턴의 그 책을 보면은 절대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고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죄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고백은 그 루터의 그 뉴턴의 책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절대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또 무슨 재앙이 옵니까? 흑암. 이 흑암의 재앙은 아주 좀 특이한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근데 흑암의 재앙은 의미가 있는 재앙이에요. 왜냐?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태양의 신을 숭배해요. 태양.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을 숭배해요. 고대 세계에서 이 태양 숭배는 가장 흔한 거죠. 남미의 사라진 잉카 그들도 태양을 숭배했어요. 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돌칼로 째가지고 그 심장을 들어가지고 태양에다가 이렇게 딱 비친단 말이에요. 그게 태양 숭배라고 이거 태양 숭배. 거기서 뭐 수만 명이 그냥 그 제물로 그냥 거기서 희생되었죠. 근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도 이 태양을 숭배했던. 근데 그 태양이 어떤 태양은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확 어때요? 감춰버린 거예요.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날마다 보던 그 태양을 못 보고 깜깜해 보이지가 않는 거. 21절에 곧 더듬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 이 더듬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도 희미하게는 보여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만져봐야 사람이 있구나. 완전히 흑암, 완전히 흑암이라는 뜻이 완전히 아주 깜깜한 한 치 앞도 안 보여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만져야 여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코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캄캄한 흑암이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어두우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두우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두우면 빛이 있으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두우면 이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둠이 갑자기 밀려왔으니 이 바로가 또 이제 어떻게 해요? 24절에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너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이 바로는 또 미끼를 양과 소는 남겨두라 이거예요. 그 양과 소를 남겨두면 희생제물은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바로는 하여튼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가 무려 9번, 이 9번의 재앙을 맞이하기까지 바로가 끝끝내 고집을 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 바깥에서 지금 세상 오늘 이 주일날 뭐 산으로 강으로 들로 뭐 시내로 극장으로 레스토랑으로 맥주집으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얼마나 그걸 미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뭐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바울은 좀 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좀 더 우리는 그 표현을 더 또 한편으로 적용해 본다면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마귀 새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 항상. 그래서 이 바로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할까. 하여튼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왕께서도 희생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남겨두는 대신 그러면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물을 줘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싫으면 26절에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며 한 마리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들 가운데 골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그 양과 소는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중요한 제사 재료이기 때문에 남겨두면 안 된다. 한 마리도. 그러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화를 내죠. 28절에 바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서 물러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가 죽었잖아요. 결국 실제로는 바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정말 큰 능력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요, 죽은 자요, 어리석은 자, 가장 미련한 자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행사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여전히 내려요.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23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항상 빛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틈을 못 타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항상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저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빛 대신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빛이 있었다는 건 예수님이 함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 어둠에 속해서도 안 되고 어둠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어둠을 추앙해서도 안 돼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11장에 나오지만은 11장에는 결국은 이제 10번째 이제 재앙이 내리죠. 10번.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아예 심판을 내려요.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 10가지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그리스도가 없는 영역은 뭐예요? 저주예요.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인간이 안심할 수 있고 가장 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가장 큰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 조금이라도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개인 적용 기도를 보면은 현재 이 세상에는 바로와 같은 불신앙인들이 가득하다. 그래,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많죠. 이 바로와 같은 불신앙인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저주가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재앙의 조짐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뭘 증거하냐면 아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결국 이 땅에서 결국은 이 세상 자체를 멸망시키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허무하다. 여러분,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겨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아무 어때요? 헛되잖아요. 무익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삶에 어둠과 재앙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온 세상에 그냥 지멋대로 가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 우리가 살아갈 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을 안 잇는 거예요. 길을 안 잇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무엇이나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거기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 같지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빛을 의심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요. 말씀 절대 의심하지 마요. 오직 의심은 세상만 의심하면 돼요. 저 세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저 불신앙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야, 이 세상은 절대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구나.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건 하여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그 믿음을 마귀가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마귀가 막 흔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믿음에서 추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믿음에서 좀 이탈시켜서 이놈을 크게 한번 시험에 들게 만들까? 죄짓게 만들까?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이 그 마귀의 뜻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말고 항상 단호하게 딱 거리를 두고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